역사 중에서 부정적인, 굉장히 불행한 그런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도 마찬가지로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다 구약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다 신구약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쓰여졌을 때는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디모데가 이렇게 자랄 때, 물론 신약도 일부 있었겠지만 디모데가 할머니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런 모든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두 주제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제가 7절인가요?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읽은 9절 중에서 무엇을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본성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면 정말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우리 환경과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이익에만 조금만 연결이 돼도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비춰줬어요.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 지금 저기도 있지만 세 가지 고통이 나와요.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역경이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언급하는 것이 소망에 결부된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죠. 주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면으로 이런 그 어떤 순환이랄까요? 순환을 자주 겪습니다. 근데 이것을 겪을 때마다
이 반복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특성을 하나 배웠어요. 사사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경. 사사기. 악하면 얼마나 어디까지 악할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정말 잔인하고 악한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사기는 큰 특성이 하나가 순환이에요. 순환.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왜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사람은 구원자도 될 수 있고 해방자도 될 수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그 사사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인간이 어떤 이 순환으로 자꾸 반복을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첫 번째는 반역이라고. 7가지 보면 반역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나친 반역하죠.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속박. 예.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걷어가시죠. 그럼 그게 오는 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 못하게, 아니면 노예를 만들든지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과 고난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아주 점점 더 리벨리어스, 그러니까 더 반역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제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고난과 역경이 심해지면 이제 굴복을 하게 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 사사기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회개. 부르짖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낮아집니다, 백성들이. 이걸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 사람이 그냥 참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해지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그냥 처음부터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위주, 자기 본성 위주, 자기 욕심 차리고, 여러분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때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뭐라냐면 해방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사를 세우셔서 해방시켜 주죠. 사사가 다 해방시켜 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저 자유로워져요. 또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사사기는 여기 평화에서 다시 반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참 안정되게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묘하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네? 묘하죠. 여러분, 돈이 궁할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도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돈이 조금 생겨봐요. 어딜 놀러 갈까? 뭘 먹을까? 뭐에 쓸까? 묘하게 시간을 그런데 쓰려고 하죠.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 쓰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 쓰기 때문에. 요때 주의해야 돼요.
평화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게 감사하고, 우리 지금도 평화로운 삶을 살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면 다시 반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또 반역을 해요. 묘하게 또 반역해요. 근데 또 그래요. 또 하나님께도 심판하죠. 여기서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의 순환은 네 가지로, 세 가지지만 주님의 긍휼까지 하면 네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와요. 그러면 겸손해진다. 겸손해지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고통을 주시잖아요. 고통을 주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괴롭게 하실 때가 있는데 곧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는 때로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바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부러 슬프게 하지 않아요. 심술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것도 이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라는 말이죠. willingly라는 말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얘라 너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신도다. 여러분, 오늘 다 모르시더라도 이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만큼은 꼭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늘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 아버지도 뭐 우리가 청구하면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 말할 거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속성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뭐가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역경을 겪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쪽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본인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뭔가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길 때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가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그냥 그 열매도 성기 열기고, 열매도 그냥 조그마하고 뭐 볼품도 없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전지 작업을 하신다. 전지 작업할 때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건 잘려져 나가요.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요. 내 육신이 잘려져 나가요. 내 그 의가 잘려져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전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위를 대신다는 거예요.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자,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인내는 체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거 영적 체험 좋은 체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그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역경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왜 내가 이런 일이 있게 됐냐.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혹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좀 왜 태어날 때부터 눈먼냐? 뭐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케이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눈먼 채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 눈먼 사람을 이게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애가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부모 다 죄 짓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가서 이제 씻고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또 요소가 하나 뭐냐면 요새 이제 기복신앙이라든지 뭔가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금방 뜨겁게 막 섬기다가도 무슨 조금 환경이 어떤 조건이 변화가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처럼 금방 중단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우리는 아까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국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기다림이 또 필요해요. 기다림. 여기서 주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나를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큰 덕이 되죠. 이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금방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욥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끝내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주 열매는 결론은 아주 좋은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괴로움도 역경이나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또 하나의 그 묵상 주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잡지를 못해요. 심판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원인은 지금 이 말씀한 거하고 고난과 역경의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 겪고 역경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심판의 결과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은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심판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나니. 왜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냐? 왜 포로로 잡혀갔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반복적으로 사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육으로 살고 자기들 높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원인은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거는 단순합니다. 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모든 백성이여 청하건대 듣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가 되어 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또 나라는 망하고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처녀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노예로 잡혀갔는가? 이유는 죄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장 38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나니 어찌 불평하리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고난의 어떤 역경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라면 심판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벌을 받는다면 다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에 갈 때까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절, 41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심판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심판의 시간만 남아있는 거죠. 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든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보든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돌아보든지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쓸모없는 것을 됩니다. 피조물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그 죄가 있다면 주께로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피조물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구원받은 백성, 신약 성경의 개념에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선택받은 백성도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신약에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비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때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우리라고 한 것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반복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수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수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반복적인 일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겁니다. 왜 줄일 수 있느냐? 왜 그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말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까 고린도전 10장, 로마서 15장, 디모데후서 3장이죠. 그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사사기 읽어보면 내 마음에 이런 본성이 있구나. 내가 평화로울 때, 내가 정말 안정이 될 때 내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내가 육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교훈으로 삼고 내 어떤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말씀 서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고 다 흩어져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살면 돼요. 본성이 있는 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정말 실제로 손만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 보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틈틈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주시면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더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그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영혼의 양식 두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6번째 성경인 에스겔. 이 에스겔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썬데이 스쿨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지만 이 에스겔은 중요한 성경이면서 또 내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게 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그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뭔가 이번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또 분명히 얻고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얻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다른 또 다른 믿음을 가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이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믿음으로 선택해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 하루 종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바른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오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